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실패를 부르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늘 실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생각의 차이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 제각기 다른 생각과 또 해석을 갖기에 마련인 것이지요. 유리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밖에 없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새가 우네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좋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축축해져서 싫고 바람 불면 을씨년스러워서 싫고 해가 나면 얼굴 타서 싫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사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후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고 그들은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자유와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또 죽음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인데 그러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그렇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실패를 야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그런 삶의 이유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혹 실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실패를 부르는 삶의 이유와 그 특징은 비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참과 거짓이 있다면 비진리를 택하고 거짓을 택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진리가 진리의 옷을 입고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참의 옷을 입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진리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는 객관성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불변성입니다. 진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객관성과 불변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진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거짓됨입니다. 비진리의 모습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진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은 오해로 인하여 곡해를 하게 되고 착각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리의 모습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얘기하는 말 속에 진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즉, 어떤 사실은 이런 문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속에서는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대적 진리는 그래서 비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보다 쉽게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날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날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던 그런 전통과 그런 관습과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오케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기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른 복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래의 복음을 훼손하고 그 의미를 무너뜨리고 그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가르침에 쉽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구원으로 나아가는 보다 분명한 길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에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20번 적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하여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20번을 열심히 적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보다 분명한 확신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에 있어 그것이 오히려 더 사죄의 확신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이 쉽게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무언가 자꾸 보태려고 하고 무언가 얹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진리를 훼손해가는 그 진리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려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 면죄부를 팔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다른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논리 속에서 결국 면죄부까지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오늘 이런 비진리를 구분해내고 더욱더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생활 습관들, 우리가 지켜온 전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외의 일반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 논리를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처세술임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러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가 성공한 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공은 진리 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면서 자신만을 예외로 두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모습이요, 거짓된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나는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실패하는 삶의 특징은 인기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많은 오해를 하게 되면서 그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마치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유대인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부한 사람에게는 부한 자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관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다가간 이유는 오직 하나,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럴 땐 이런 모습, 저럴 땐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자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중심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위선자라고, 거짓말장이라고,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해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산다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행위로 자신의 경건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경건을 벼슬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억압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인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경건한 척하면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기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들이라고 배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을 반역하기 전에 압살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먼저 만나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줌으로 그렇게 판결을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 결과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편견에 비위를 맞추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짓되고 그릇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것, 오늘 하루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신기루를 쫓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했지요.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때 저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온갖 그릇되고 또한 허망한 노력들은 일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복시킬 때 우리는 참된 승리의 삶 또한 성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분을 잊어버리는 삶, 본분을 저버리는 삶은 실패를 부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종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입에 담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이면 종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 종이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못 받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종이면 종다워야 하는 것이 바로 본분을 지키는 삶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거나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릇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종됨을 확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지금
종으로서의 판단과 행동하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운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패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성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의 낙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종된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도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낙임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 참으로 좋은 삶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릇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움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 또한 금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저들이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는 가운데 새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다시 한번 맛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저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므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무질서가 그래서 질서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부조화가 조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